말씀을 밝혀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열왕기하 14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마세서부터 사헷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흥황했던 시기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가 그 시대에 이미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이 그의 나라가 번영하고 창성한 것이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번창하던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을 받은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던 것입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 말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요나 아버지 아미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날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의 원문은 와우로 시작하는데 와우는 이제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요나서 1장 1절을 온전하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데바르 아도니아는 선지서의 첫머리에 사용된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시임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할 계시를 지금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와우, 이제는 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요나에게 어느 날 임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요나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하여서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열광적일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선지자, 민족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근방에서 가장 번성하고 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를 왜 큰 성읍으로 표현하였느냐? 이 도시의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그 니느웨가 그 근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외쳐야 될 이유, 아수르 제국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장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의해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에 의해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비탄과 한숨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부르짖음입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입니다. 비정규직의 불안한 소리,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 청년들의 체념의 소리, 정의와 상식을 강탈당한 자들의 분노의 소리가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 정의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길을 가지고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약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거기서 가서 내 말을 전하다 하고 하면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선민의식, 편협한 배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요나였더라도 이와 마찬가지의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십니까? 내가 옳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대체 몇이 있겠습니까? 그 요나가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요나를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평소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전제, 이 전제가 요나의 행동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백만에 있는 편협한 배타주의에 대한 하나의 항거이며 하나님의 세계사적인 관심과 경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계획과 인간 구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이며 드라마입니다. 다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나라 선지자로서, 그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국주의자,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 여러분, 다시스가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시스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그곳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4,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 되는 거리라고요? 4,000km 되는 거리입니다. 4,000km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주까지 내려가는 길에 10배나 되는 길입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4,000km를 가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 시대의 다시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는 히브리어 타르시사 밀리프네의 아도니아라는 말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요나가 도망간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가진 잘못된 생각은 요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지역, 그 지역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불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그로부터 4,000km나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뱃삭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을 건데 그 뱃삭도 요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있고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있고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마침 준비된 배, 때에 맞게 열리는 길, 이러한 때와 길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내 생각대로 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탄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가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까? 사탄은 악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길을 열어준 존재는 사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침 잘 준비되어 있는 배, 때에 맞게 예비된 길, 그리고 내 주머니의 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곤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싸우리까? 피하리까?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길이 마침 열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며 상담하며 고민하면서 큰 눈, 넓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되어 있는지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열어주실까요?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우라 하면 누우라고 하면 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지 않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만 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뜻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요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족 가운데 많은 요나가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요나가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들입니다.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